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 기독교인. 누가 기독교인이냐?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기독교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인도에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 박애주의적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실제. 그래서 이 간디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분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은 산상수훈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비폭력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비폭력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지 않고 진리, 정직하게. 그 당시 주변 사람들 너무 거짓말 잘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리를 좋아하니까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디를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다. 구원자시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외에 아무리 기독교 정신을 갖고 살아도 그걸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2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볼 텐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일종의 그 권면에 가깝거든요. 근데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장에서 뭐 봤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걸 배웠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가운데 탁월하신 분, 위대한 스승 정도가 아니고 아니면 피조물 가운데 천사 정도의 으뜸인 피조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은 일관되게 창조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게 맨날 그거잖아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얘기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의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만 나오지 않고요. 3장에도 나오고 또 5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중간중간 나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앞에 꼭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3장에 가면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또 4장에서 5장까지는 또 계속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흠없는 대제사장이시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배반하지 마라. 이런 권면의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권면에 첫 번째 해당되는 말씀인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진리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호하자라는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흘려듣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 세 번째는 가장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 이야기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말고 진리를 수호하라. 그 말씀을 할 겁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보세요. 이미 우리는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새로운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들은 거지만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거 옛날에 다 배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슨 성경 같이 하자고 그러면요.
자꾸 지식적으로 접근하면 그게 그거 다 아는 얘기예요, 목사님. 성경 여러 번 읽었어요. 나 왕년에 열심히 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셔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제 식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밥 먹었죠. 그저께는요? 아니 그저께 먹은 밥을 왜 어제 또 드셨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양식을 어제 먹은 밥, 그저께 먹은 밥, 이거 나 옛날에 먹어봤던 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제 먹은 것은 어제 내 생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거였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그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목사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도 말씀을 먹고 배우고 익히고 이거를 중단하는 순간 지극히 평범하고 오히려 죄악된 삶을 살기도 쉬워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도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져요. 예. 쌓아놓은 것 같고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욱 유념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욱 유념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전념하라, 집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이걸 추구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자, 1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거는 진리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더욱더 유념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 이 단어는요. 어떤 때 쓰는 단어냐면 흐르는 물에 반지가 빠져서 흘러가는 거랑 뜻하는 거예요. 옛날 빨래 하셨던 수돗물 아니고 정말 그 우물에 가서 빨래 하시는 분들. 저희는 고향이 바다니까 담수가 한라산에서 내려가 가지고 해안가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용천수. 근데 빨래하러 갈 때 그 바닷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담수가 내려오는 데서 빨래를 하면 그 빨래가 이제 빨랫물이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물이 제법 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에 뭐 반지 끼고 있다가 빨래하다가 반지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서 믿음이 떠내려가고 흘러내려가는 그런 영적 해이하고 나태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10장 가면 또 나오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고 또 조롱도 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그것을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장로님이 예수 믿으니까 재산을 상속 못 받는 거예요. 동네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불과 몇십 년 앞에 우리 어르신들이 다 경험했던 일이고 저도 어렸을 때 그걸 보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니까 그런 심각한 박해 가운데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에 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이 정도 되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지 마땅한 사람이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의 표현대로 하면 젖이나 겨우 빠는 이유식이나 먹는 그런 영적인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믿음의 성숙을 절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면 내 믿음이 자란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다 교사가 돼야 됩니다. 다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하면은 믿음이 자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커버 투 커버로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글쎄,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기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 자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내가 말씀이 옳다, 그르다, 믿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진지함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근육이 저절로 붙습니까? 근육이 어떻게 붙습니까? 저절로?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고통하고 근육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어야지 근육이 붙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 원리예요. 우리가 배우는 원리. 수영이 그냥 늡니까? 아니에요. 그냥 수영장에 가면 처음부터 물에 둥둥둥둥 뜨면서 쏜살같이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배우고 익히고 수영이 느는 거예요. 물도 많이 먹고, 정말 밥 먹듯이 물을 막 들이킬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그 다음에 수영이 느는 거예요. 갈 때마다 누가 그 똥물 먹고 싶어서 먹겠어요? 먹고 싶지 않아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이 저절로 붙습니까? 그냥 살찝니까? 아, 또 그냥 살찐다는 분도 계시네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살찐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들어서 살찌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초콜릿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고 과일이라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고 과자라도 더 들어가야 되고 돈 많이 들여서 수고 많이 해서 살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막 함부로 뺄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근육도 수고하고 애쓰고 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목사님, 저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아니란 태도를 갖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믿음 없어가지고 늘 노심초사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어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저 그래도 성령 충만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질문하면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합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면서 뜨겁게 눈물이 나오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언제 그래 보셨어요? 라고 질문하면요, 답을 잘 못하세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옛날 어렸을 적 신앙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왕년에 이런 말 쓰지 말라고. 신앙은 언제? 지금 내가 성장하고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진지하게 열심을. 옛날에는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왜 열심을 다하지 못할까 고민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중요한 것을 금과 옥조처럼 붙잡고 그걸 꼭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어떤 분 만나니까요, 자기는 믹스커피 한 잔도 안 마신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믹스커피 마신다고 그러니까 어머, 절대 마시면 안 된다고. 그건 인간이 먹을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망고는 막 5접시씩 막 먹어버렸어요. 망고.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믹스커피 하나에 당분이 얼마 들어가 있느냐? 10g에서 12g인 거예요. 근데 망고는 100g 한 접시 먹으면요 벌써 23g이에요. 그거 한 접시만. 근데 막 5접시를, 이거는 과일이니까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죄책감 없이 막 5접시씩 앉은 자리에서 드시니까 믹스커피 8잔을 한꺼번에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믹스커피 드셔도 됩니다. 드셔도 됩니다. 근데 이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중요한 거는 꼭 붙잡는 거예요. 제가
어느 청년을 알고 있는데 이 청년은 절대 운동을 빼놓는 법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합니다. 몸을 위해서 몸짱입니다. 지각하는 법도 체육관에 결석하는 법도 없습니다. 꼭 그것을 금과 옥조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부 2시 예배는 주무시느라 나오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때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나? 아니면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해이한 건가? 살아있는데 왜 예배가 중요하지 않을까? 직장을 결석하는 법도 없고 학교를 빠지는 법도 없고 체육관을 빠지는 법도 없는데 왜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습게 할까? 자기는 믹스커피 한 잔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예배 드리는 것은 소홀히 할까? 여러분,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받은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엄청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요만큼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죄를 이만큼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 죄를 지은 사람은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오픈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들을 하나님이 마치 죄 짓지 않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가운데는 이 구원을 우습게 알고 그 구원을 내팽개치고 유대교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냐니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자, 3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 율법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여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70인 역본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소라 텍스트는 히브리어 성경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왜냐하면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히브리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어가 세계 통용어이기 때문에 세계 공용어로 이거를 번역을 한번 거쳤습니다. 근데 이 번역본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성경 중에 여러 역본들이 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처럼 막 인쇄하고 보존이 좋지 못하니까 옛날에 다 손으로 써가지고 이걸 넘겨줬으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사람 베껴 쓰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어떤 때는 똑같은 거 2줄 써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 줄 통째로 빼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70인 역본 가지고 원본이 무엇이었을까를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70인 역본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그때 어떤 구절이냐면 천사들이 그의 오른편에 서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표현을 그 당시 사람들은 원래 원본에도 있었던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는 누구냐? 모세죠,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막 시내산에서 말씀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직접 말씀하지 않고 제발 당신이 들어서 말씀해달라. 모세한테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는 과정에 천사들이 같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풀어 주신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당할 때에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한 말이 그거예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여러분이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정죄해서 백성들이 화가 나면서 막 돌멩이를 들어서 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문제는 2절 말씀 다시 돌아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견고하게 대한 것은 유효해서 구속력 있는 말씀이라서. 구속력 있는 말씀은 뭐예요? 어기면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심판 받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걸 듣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준 말을 간접적으로 받았어요. 간접적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을 어긴 거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했잖아요. 심판대로. 근데 교회에 주는 증거가 그 다음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예, 여기까지. 이 큰 구원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율법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주어졌지만 이 큰 구원은 일단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장 공부했잖아요. 옛날에는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안 들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내가 이만큼 사랑했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죄의 사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가 한 방울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도 실실 쳤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고 큰 구원을 우습게 알았고 성경을 도저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는데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놈 봐라 죽이지 않으시고 놔두시고 그리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해. 그리고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해요. 완전해요. 천사가 전해준 율법은 우리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율법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해요. 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율법은 거룩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이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고 설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율법은 우리를 죄 짓지 않게 만들 수는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율법을 읽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여러분, 진지한 사람은요
구약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구원받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을 한 번씩은 거칩니다. 근데 뭘 깨닫는지 아세요? 구약을 내가 정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싹 다 지켜봐야 되겠다. 경험하는 건 뭐냐? 지킬 수 없다를 경험하게 돼요.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모자란 인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엄청 사랑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떡 7개를 갖고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아니, 혼자 먹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떡을 나눠 먹는 착한 사람은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공교롭게도 홀수네. 7개네, 7개. 떡을 4개를 먹는 사람, 3개를 먹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몇 개 먹고 싶겠어요? 배가 고픈데. 떡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4개 먹고 싶고 3개만 주고 생색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진짜 약합니다. 엄마들은 아빠들보다 비교적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맛있는 거 있으면요, 애들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배가 먼저 들어와요. 가끔 냉장고에 넣어놓은 거 누가 먹었냐고 소리 지르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거 애들 주려고 남겨놓은 건데 누가 먹었냐고. 그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훨씬 더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아빠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무질한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 글쎄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거룩할지 몰라도 우리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도 저 같은 인간은 싫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오염시키는, 들여보내주고 싶지 않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은 뭐하러 옵니까? 도둑질하러 온단 말이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다. 도둑은 양을 훔치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너무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능력을 다해서, 모든 힘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확실히 전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긴 결과는 뭡니까?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모세 율법도 어기는 사람에게 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습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보응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처럼 구원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 뭡니까?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니, 구원은 이미 됐고요. 구원은 그건 기본이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기본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가장 큰 복입니다. 구원은 기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그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그 나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귀히 알고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전 믿습니다. 믿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진정성을 입증하세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시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큰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 주세요. 다른 사람들도 대충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진짜 믿음이 뭡니까? 제게 믿음을 주세요.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해 주세요.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확실성을 믿으세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기준이 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하필이면 성경입니까? 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질문합니다. 근데 여러분, 굳이 진화론을 갖다 대지 않아도요, 우리는 다 압니다. 뭘 아냐? 사상이나 문화나 철학이나 다 변합니다. 다 유행이 변합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이거 안 지키면 죽을 것처럼 생각했던 것들이 다 바뀝니다. 인간의 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 돌아가시면 묘지에서 3년 동안 거기서 곡하고 살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 돌아가시고 여러분은 3년상을 살 겁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3년상 사셨습니까? 요새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죽일 놈이었는데 왜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거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문화도 바뀝니다. 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사상의 발전은 인간에게는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발전해야 됩니다. 사상의 발전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30년 전에 어린 교육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내가 이 설교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아. 내가 그때 잘 몰랐어. 라고 한탄할 만한 일이 꼭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해야 돼요. 안 목사가 그냥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걸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복음 안에서 발전하고 늘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변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4,000년 전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 4,000년 후에 그 말씀도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지금도 유효한 것처럼 그때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바요. 자, 복음이 왜 확실하냐, 왜 진리냐?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제가 히브리서 첫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여기다 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계시는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최종적이에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진리 자체시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은혜 100% 충전, 진리 100% 충전, 만땅.
여러분, 은혜 만땅, 진리 만땅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께나 붙일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 다시 3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이다. 자, 복음의 진리는 목격자의 증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의 대부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목격자들의 증언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순진하십니다. 아니, 목격자가 전해준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자, 목격자들이 전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들의 증언을 한번 보세요. 그 복음서의 증언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조금 왜곡시킬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일기를 쓸 때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쓰다가도 어떤 때는 이거 우리 태은이가 보는 거 아니야? 나중에? 그런 마음이 들면은 약간 서늘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100% 솔직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나의 부끄러움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 복음서에 보면 보세요. 마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제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목격자는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 없는 거, 두려워 떠는 거, 누가 크냐 싸우는 거, 부활의 주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이야기, 심지어는 베드로가 정말 모질하게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의 위상이라는 것은 전 세계 교회의 영적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꼭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창피하게? 제자들의 이야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네가 자기 이야기를 쓸 때에 가장 과장되고 왜곡하기 쉬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게 썼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얼마나 정직할까?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써서 무슨 영화를 누렸습니까? 무슨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이 이야기를 쓰지 않고 이걸 전하지 않았으면 제자들은 제명에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쓰고 이 이야기를 전하고 이 이야기 때문에 살면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매맞고 심지어는 순교당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 목격자들의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말씀이 증거될 때에 신적 확증이 수반되었습니다. 복음의 권위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은 120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세계를 바꿀 거라고 누가 앞으로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이 120명이 세계를 뒤집어 엎을 겁니다. 누가 말한다면 미쳤다 소리 들을 겁니다. 근데 그 120명이 다른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들 가운데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한 거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을 뿐입니다. 죽인다 살린다 해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니까 저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 가운데 인간이 계획적으로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성령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하는 곳에서 주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대안 사상이 있습니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유행 따라서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만족도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내 인생을 걸고 그 길을 부지런히 따라가고 이루었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훈은 베리타스입니다. 베리타스. 라틴어로 베리타스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하버드 대학이 세워질 때는 목회자 양성소입니다. 목회자, 신학생들, 그러니까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세웠습니다. 청교도 신앙의 신앙으로. 그리고 원래 교훈도 베리타스 크리스토 앳 에클레시아이, 라틴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타스 크리스토 앳 에클레시아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에클레시아이 소유격이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진리, 이게 교훈입니다. 근데 19세기 하버드 대학이 세속화되면서 이걸 딱 그리스도와 교회를 싹 다 뺐어요.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베리타스만 남았습니다. 진리. 그래서 학문적인, 철학적인, 이 세상적인 진리, 이 진리를 추구하는 상하답을 추구하는 학교가 된 겁니다. 서울대학도 아마도 이런 그 유명한 대학에서 이 교훈을 따왔겠죠. 베리타스 룩스 메아, 진리는 나의 빛, 그겁니다. 그러나 이 서구에서 원래 기독교 세상 속에서 빛은 누구예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고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이 베리타스, 진리는 세상적인 공부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8장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중간지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순식간에 지나가고요, 젊음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모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옥 가기 위한 특별한 비책을 알려달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냥 뭐 학원을 끊을 필요도 없고 무슨 머리 싸매고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다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말씀을 익히고 또 익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구원을 귀하게 생각하세요. 진지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진리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